win eventually. 저희는 지난주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장, 미가서 4장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는 자, 쫓겨난 자, 약한 자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셔서 그 남은 백성 되게 하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그 5장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약속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본문의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역대하 32장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히스기야가 조롱을 받는 사건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저희가 한글 본문을 읽을 때는 딸 군대여 라고 시작되지만 원본은 이 히브리어에서 아타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보면 now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now라는 표현으로 1절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이제라는 표현이 그러면 언제냐는 거죠.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재판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막는 사건이 그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딸 군대를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가 언제냐 보면 앞서 아마 4장 9절과 11절에 또 이제 나우가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던 때를 의미하죠. 4장의 내용과 이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졌고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는 때를 4장 9절과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때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이제 포위하게 됐고 이제 딸 군대여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군대를 모집해라, 군대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유다는 멸망될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될 거죠. 그리고 그런데 그 목적은 이 1절의 한정에서 보자면 막대기로 재판자의 뺨을 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패함 때문에 이제 그 재판자들이 뺨을 맞게 되는 상황이 1절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즉 유다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꺾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재판자는 앞서 이야기한 왕과 그 모사와 재판관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뺨을 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뺨을 때리고 맞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 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대기로 뺨을 때린다는 거는 글쎄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일지 모르겠어요. 쇠막대기일지 야구방망이일지 나무로 만든 그냥 이렇게 어떤 몽둥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나무 막대기로 뺨을 때린대요.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손바닥으로 맞을 때와는 달리 아마도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굴욕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맞을 때는 이건 굉장히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굴욕적인 거죠. 치욕적인 거예요. 모욕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굴욕이 아니라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몽둥이의 얼굴이 맞아, 뺨이 맞아 얼굴이 부서진 그런 지도자들, 그들은 아마도 다시는 고개를 들고 쳐들고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유다의 멸망은 뻔뻔스러운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그들이 뺨을 맞아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 조금 더 낮은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전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받고 있는 이 형벌, 심판이 우리와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통치자들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사실 누구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그런 말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보려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이 과연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이웃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그 권위를 그들은 약자들을 약탈하는데 공평과 정의를 굽게 하는데 사용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뺨을 때리셨어요. 그런데 2절 본문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계시죠.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서 5장 2절은 미가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5장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뭐 성탄 메시지를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었는데 마침 이 5장 2절의 본문을 나누게 돼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본문에서 본문 그 5장 2절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가깝게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고요. 그리고 좀 길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성탄이 되면 항상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사건, 그 아기 예수가 그 여관 카탈루마, 제가 작년에 그런 설교했었는데 카탈루마라고 하는 그 여관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왜 유다 땅 그 가장 거대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모이는 관심이 집중되는 그곳이 아니라 유다의 가장 작고 초라한 이 고을 유다 성읍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고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이렇게 인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신약에 와서 마태가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참 목자,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뭐 실제로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아주 구체적일수록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맞지 않을 때 위험성이 굉장히 큰 본문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명, 또 이 메시지가 수백 년 이후에 바로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탄생한 것에 대한 어떤 성경의 어떤 역사적인
또 성경의 예언적인 기록의 뒷받침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미가서 5장 2절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참 목자를 주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참 목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와서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기. 너희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목자로서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양으로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이끄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미가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꾼 목자들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막대기로 쳐서 멸망시키고 지금 5장 2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참 목자, 진짜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가 유다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이 예언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으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점술가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찾아갔어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을 도착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그곳이 중심 도시니까. 그곳이 왕이 거하고 있는 도시니까. 필시 이 별을 상징하는 왕은 당연히 이 왕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태어났을 거야 하고 생각해서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유다의 왕이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했더니 헤롯이 몰라요. 그리고 헤롯이 도리어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유다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에 태어날 거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답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미가서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예언된, 성경에서 약속된 그 참 목자 메시아가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그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또 헤롯은 당장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두려웠고요. 또한 그들은 자금 그들의 자리에서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서기관들에게는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왜 군대의 사령관으로서 호령하며 오시지 않고 가장 낮고 천한 그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의 근본은 상고이고 태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는 잠시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그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계시는 그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을까?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원수들을 몰아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여러 그 선지자나 지도자들, 여호수아나 모세나 기드온 같은 그 위대한 사사, 삼손 같은 그런 인물만 보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엄청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은 도대체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분은 당당하게 높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연한 싹처럼 약한 몸으로 오시는 것이며 이사야가 묘사한 바와 같이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의 근본은 아득한 옛날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비천한 몸으로 이 가장 작은 고을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우리들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건강상의 문제도 아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지역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모세나 여호수아, 엘리야, 기드온, 삼손 같은 그러한 인물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충분하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우리의 이 본성, 이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만든 장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분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시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빵집이에요. 빵집. 그리고 에브라다의 의미는 풍요로움이라는 의미예요.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 빵집에서 빵 그 굽는 냄새가 이렇게 막 퍼져요. 저녁이 되고 빵 그 굽는 냄새가 이렇게 풍성하게 퍼지고, 그래서 그 피곤하고 허기진 우리의 몸이 그 빵집에서 그 풍요로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 참 목자이신 그분께서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메시아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태초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태초에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죠. 이어서 3절과 4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참 목자이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주의 백성들은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기까지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해산하는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날 베들레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혹은 시온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 세 번째를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분명히 고통당하는 이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셨고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인간이신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본문에 서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마드인데요, 이는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을 통해 능력과 권위,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위엄 있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포위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구원자가 능력 있게, 위엄 있게,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3절과 4절을 보면서 그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이 어떤 모습일지 다시금 좀 그려보는데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하는 사역은 무찌르고 파괴하는 사역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서서 목축하며 거주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위엄 있게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분명하게 그분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서 그분이 목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목축하다라는 표현은 라라는 표현인데 목자가 풀을 먹이고 그 양들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위엄으로 능력으로 양떼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고 그 다스림을 받는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목축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4절 본문,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에도 그 본문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어서 5절과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사람 메시아는 5절에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샬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미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실제로 그들이 어떤 이 멸망의 위험 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 미가가 그분이 오셔서 너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수르로 대변되는 외적들, 바벨론 원수들이 우리의 지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메시아께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참목자이신 그 사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평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떠한 공격에도 메시아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침략자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과 싸워 이긴 적이 없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침략을 당하던 자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6절 본문에 보면 칼로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황폐하다라는 표현이 앞서 4절에서 목축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을 목축하시겠대요.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겠대요. 그런데 그 사람,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대적자들을 동일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라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에서는 황폐하게 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라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다스리다, 또한 목축하다,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메시아가 오셔서 목축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 당신의 양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표현이라면 동일하게 그 목자가 이 압제자들, 그러니까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늑대 같은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황폐케 하는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무찌르는, 그들을 물리치는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저주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기쁘고 좋은 소식이지만 그 이야기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목자, 그 사람이 바로 그러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들을 목축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자들은, 아수르와 니므롯의 그 대적자들은 그들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렇게 목축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메시아는 우리를 황폐케 하는 그 두려우신 분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라면 우리는 황폐케 되어지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세상의 경쟁은 너무나 치열한데 우리에게는 그 경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과연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과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무력한 상태에서 악한 자나 능력 있는 자가 집중적으로 괴롭힐 때 우리는 과연 이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덤벼들어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압제와 고통의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샬롬 평강은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누리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막대기로 뺨을 맞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유다족 속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셔서 능력과 위엄으로 그들을 목축하실 것입니다. 또한 참 목자이신 주님은 대적자들을 물리치심으로, 그들을 황폐케 하심으로 당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참 목자이심을 증명하십니다. 바로 참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들은 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위협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샬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또한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그 고을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죄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참 목자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내가 황폐케 하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평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샬롬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 또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에 도전하는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을 또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참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목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황폐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그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귀한 성탄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평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